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은 성도가 누릴 축복을 말하고 교회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루터는 성경에서 한 책만 빼라면 에스더를 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예수님이란 말도 없고 그리고 교회란 표현도 안 나오고 예배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하나를 빼라면 에스더서를 빼야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에스더서에는 바사왕이라는 표현이 190번 나오고요. 바사라는 표현이 26번 나와요. 바사왕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 나오죠. 예수님 안 나오죠. 예배도 안 나오죠. 교회도 안 나오죠. 그런 단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됐다? 정경 안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가서도 보면 아가서도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의 책이거든요. 그것도 이 루터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해야 될 책이에요? 성경에서 빼야 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도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도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가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435년경에 바사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의 최전성기 때의 이야기로서 이방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에스더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 강론을 했어요. 에스더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죠. 모르드게는 바사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몇 인자예요? 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존귀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동족 유다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동족을 말하고
허다하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의 동족에게 뭘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뭘 크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존경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계속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랬어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큰 업적을 남겼더라도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일을 했소, 나 좀 알아주시오 하는 것은 별로 다른 사람이 볼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높이는 것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신은 겸손해도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것이 진짜 높임받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읍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 특별한 사랑으로 계속 보살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의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해입은 여자와 비교되어집니다. 해입은 여자는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아 광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입은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은 뭘 말하냐면 마귀를 뜻하죠. 그래서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성도들을 뭐 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순교하더라도 천국 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때의 그 핍박에서 아예 그냥 제외된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핍박의 때에 핍박을 아예 안 받을 수 없죠. 어떻게 핍박을 안 받아요? 다 핍박받는데. 그러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보호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총살을 당하려고 하는데 총을 쏘는 사람의 총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낸 예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교당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고 총이 고장나게 해서 그 사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순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안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총이 무조건 고장나야 되고, 그죠? 총살 당할 위기에서 총이 다 고장나야 되고, 하나도 안 다쳐야 되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당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오해하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을 위기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꼭 사고를 안 당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못 오해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안 아파야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안 다쳐야 돼요. 근데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아프거나 안 다치거나 단 한 번도 다치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미 우리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거고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이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교당했어도, 그 사람이 핍박당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심의 원래 의미가 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호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보호하심의 진정한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잘못 믿게 된다. 어떤 잘못된 곳에서는 우리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지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생 불사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리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지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믿으면 엉뚱한 것을 믿게 된다. 엉뚱하게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신이다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잘못된 사람들 즉시 처단하시지 왜 내버려 두시냐고. 성경대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미혹하는 거 맞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두시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 지옥 가요,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회개하면 지옥 못 가요. 그 말은 그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도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그는 그렇게 살고 죽어야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죽는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잘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지옥행이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인간은. 지금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길어야 120년 살아요. 120년하고 영원히 흐르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길어요? 영원한 시간이 더 길죠. 그러면 120년 동안 마음껏 누리고 살래요? 아니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땅에서 120년 잠깐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점에 해당된다. 그 보이지 않는 점에 해당하는 120년 산다고 할지라도 120년이 짧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잠깐 누리는 거, 그게 뭐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영원히 벌받아야 돼요. 저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영혼 정말 불쌍하다. 하나님 저 영혼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야,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별로 뭐 변화도 없고 저 사람은 나쁜 일 하면서 악한 일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네. 그들의 잘 되는 거, 형통함을, 육적인 형통함을 뭐 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 어디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육적인 삶이 별로 뭐 돈도 많이 없는 거고, 돈도 많이 없고, 또 권력도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 가운데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나오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절 5절에는 회복된 새 에덴의 모습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회복된 새 에덴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원래 이름을 부르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들이 죽게 된 날이 있었죠. 그때에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는 생명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 되죠. 그래서 살아난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핍박으로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죽음의 날은 무슨 날로 바뀌냐면 생명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대환란의 때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끝났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래서 무슨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을 영광에 해당됩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복지에 신경 써서 잘 살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죠. 특히 한국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이때에 이 당시에 에스더 때에도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잘 돌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모든 종족이라고 했는데 종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all his se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씨라는 뜻인데 바사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에 사는 유다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유다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했는데 안위하였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평화를 선언하다라는 뜻인데요. 외부 공격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건강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 가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받을 축복, 교회가 받을 축복을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환란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만의 공격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자비를 베풀므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의 조서가 하나 더 내려와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라는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전에는 무슨 조서가 내려왔냐면 그날에 유다 백성은 다 죽여라 라는 조서가 내려왔는데 한 번 조서가 내려진 것은 다시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서를 하나 더 내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에 싸워서 이겨라 라고 조서를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자비 베품을 통하여 살게 되는 그리하여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 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건물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간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매일 예배드린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예배드려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그러냐면 예배가 곤욕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힘드니까 천국 가서 또 예배드려야 되냐고 그랬다는 거죠.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막 중노동과 같은 것이 되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천국이 아닌 거죠. 왜요?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 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와 그런 천국이에요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싫어서. 근데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자주 드리시기 바라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